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만남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불편하지 않아야 하고 만족스럽고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만족스럽고 즐겁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해서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능하심이 나에 대하여 또 우리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기업 회장의 놀라운 재력이 실질적으로 나에게 쓸모가 있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는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능하심의 방법으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믿음은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집중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셨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 없이 결혼하는 것이 행복하기가 쉽습니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심 때문에 엎드리는 것만으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진정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기보다 바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본 하나님의 독생자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며 사실상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런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자녀를 키우면 어떨 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게 되는지 어렴풋이 배웁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나보다 대상을 더 사랑할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은 우리를 사랑함이 그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종결자이십니다. 시작과 끝을 맺을 수 있는 분이죠. 성경은 이를 심판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낼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지 않습니다.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주가 심판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유효하려면 죄와 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을 도말하셔야 하는데 그 공의로우심을 깨뜨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니 가장 값진 희생의 제물, 죄가 없는 제물을 죄에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게 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논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다우시려면 피조물을 마음껏 다루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시다면 인간의 모든 오류 가능성을 전부 배제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존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받은 인생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게 된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온전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자리 잡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로 죄로 인해 죽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엎드리며 순종하는 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기꺼이 따르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과 감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습관을 따라 교회를 찾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사모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신앙의 진정한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